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24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은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말씀이고요.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27장, 이 세 장은요, 24, 25, 26, 27 네 장은 이제 온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계시록이다, 이사야의 묵시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 세 개의 종말 그리고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특별히 1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황폐해지고 온 세계가 이로 인해서 슬퍼할 것을 말씀하는데요.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보라로 시작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것을 보라라는 거죠. 그리고 땅이 공허하고 황폐하며 온 주민이 흩어지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징계로 다스리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자, 이와 비슷한 내용이 3절에도 말씀해요. 3절 제가 있습니다.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온 땅, 온 우주가 공허하게 되고 황무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1절, 3절 거의 같은 내용이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허투루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정말 땅이 다 뒤흔들리고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삶으로 인해 이 세계 윤리가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모가 아이를 가방에 가둬서 죽였다는 둥, 또한 자녀들이 부모님을 학대해서 죽였다는 둥, 깨끗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미투로 인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지요. 두 번째는요, 우상이 횡행합니다. 옛날 우상들은 손으로 깎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순진한 우상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이 굉장히 고도의 지능을 가지고 사람들 속에 우상을 심어 놓지요. 이제 오늘날의 우상은 탐욕과 쾌락입니다. 탐욕과 쾌락. 이 조금 과해지면 탐욕이 되고 과해지면 이제 쾌락이 되는 거죠.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엠번방 사건으로 인해서 젊은 친구들이 헛된 것으로 추구하고 그로 인해서 아이들까지 인생을 망치고 그로 인해 자신들의 인생까지도 망치는 그런 인생을 요즘에 많이 봅니다. 이런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2절에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2절 우리 함께 봅니다. 2절 시작.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자, 이 같을 것이라라는 표현이 6번이나 등장해요. 이것은 백성과 제사장이라고 해서 다를 것이 없다. 똑같이 심판을 받는다. 종과 상전이 똑같이 심판을 받는다. 여종과 여주인이 똑같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죠. 예외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날이 이르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게 된다라는 거죠. 자연도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무너짐으로 인해서요. 인간 안에 죄가 들어오고 죄가 만연해짐으로 인해서 자연도 무너졌음을 5절에서 또한 말씀해요. 5절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땅이 또한 주민들 아래서 더럽게 되었다. 이 이유는 사람들이 율법을 어기고 율례를 어김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온 자연이 망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얼마 전 뉴스에서 시베리아 기온이 40도가 넘게 되었다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또한 중국, 일본 엄청난 폭우로 홍수로 지금 피해를 보고 있고요. 각종 벌레들이 등장을 하고요. 기온 지금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분명히 사실입니다. 이 지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선하고 아름답게 개발하라고 주시는 선물이지 인간의 탐욕을 채우라는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인간의 불순종과 탐욕으로 인해서 이 지구는 지금 점점 망가지고 있고 이 망가진 지구를 우리는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이로 인한 하나님의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7절부터 9절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7절부터 9절 시작.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탄식하며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자,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다. 온 자연이 인간이 거두어들이는 수확물조차도 이제는 쇠잔하고 슬퍼하게 되었다. 그리고 사람들, 즐겁던 그 사람들이 다들 탄식하고 기쁨의 소리가 끊어지게 되었고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자연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 자연에 무너지는 결과는 다시 우리에게 되돌아옵니다. 자, 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으로 살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 안에서 사는 것, 우리가 늘 교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늘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기본입니다. 늘 기본에 충실해야지요. 그것이 기본이고요. 두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세계를 보존하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 세계 하나님 주신 자연 정말로 아끼고 사랑해야지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요, 분리수거도 해야 되고 일회용품도 줄여야 되고 아끼고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자연을 아끼는 것은, 자연을 지키자고 말하는 사람은 기독교일까요? 불교일까요? 네, 더 이상 분명히 창조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기독교인데, 이 철학과 같은 불교에서 더 자연을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는 기독교는 주로 개발에 힘을 내고 뭔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우리가 물론 이 자연을, 하나님 주신 지구를 선하고 아름답게 개발해야 하지만 지키는데도 앞장을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지구, 하나님 주신 소중한 지구를 아끼고 선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앞장서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왜 우리만 이렇게 지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막 개발하고 더러운 것도 막 버리고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려고 해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14절에서 16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좀 길지만 같이 볼게요. 14절입니다. 시작.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여기까지요. 예, 맞습니다. 자, 보세요. 무리가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의 위엄을 높입니다. 동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고 땅 끝에서부터 찬양하는 노래가 들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라고 노래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온 세상에 동방과 땅 끝과 온 세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 수많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무리들이 있다라는 거지요.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7,000명을 예비해 놓으시겠다라는 겁니다.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입맞추지도 않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7,000명, 그 사람이 있다. 너만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야 하고 위로와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교회를 사랑해요, 이렇게 열심히 해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너만 하는 게 아니라 남겨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혼자 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혼자 한다고 외롭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선교하기 힘든 시대예요. 어렵고 힘든 시대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묵묵히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묵묵히 수고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음을 생각하시고 믿음의 동역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십니다. 결국에는 회복을 이루어 주세요. 자, 23절 같이 볼게요. 시작.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아멘. 온 세계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국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온 세계의 왕이 되시고 온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넓은 의미로는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를 의미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재림하시는 그때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회복을 이루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곤고하고 궁핍하고 환난당하고 온 세계가 무너진 것처럼, 나의 주변의 환경이 무너진 것처럼 고통받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존귀히 여기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의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를, 그리고 이 지구를 더 아끼고 사랑하시며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환경은 우리를 누른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담대하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혼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무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세워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택받은 분들이 어제부터 함께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훈련 6개월 정도 받는데요. 함께 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선거로 인해서 마음 아직도 좀 상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상한 분들 없도록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세워진 자들은 겸손하게 잘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 되기를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 나와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세계, 이 자연, 우리의 가정, 일터, 이 나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더 아끼고 소중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을 품고 아끼고 사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코로나로 고통받는 이 세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항존직 세워주신 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훈련받고 하나님 쓰시는 귀한 겸손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고로 인해서 여전히 마음 상하고 아쉬워하는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새롭게 겸손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더 믿음에 성숙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또한 음성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이 되는 말씀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제1의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그 뜻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이 소중한 지구와 자연, 교회와 가정과 일터를 더 아끼며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시고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택자들 함께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훈련 잘 받고 더욱더 겸손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고 이후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거나 미묘하거나 여러 가지 상한 마음들 더 이상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 덮어지며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